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피라는 미국의 공군 엔지니어가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나온 말이긴 한데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머피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일종의 택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택시는 어느 쪽에 선다? 내가 서 있는 길가에 서지 않고 길 건너편에 택시가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치통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치통은 언제 생기느냐? 치과가 문을 닫는 토요일부터 치통이 생기는 그런 경우. 또 버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버스에서 이제 좀 들을 만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탁 나올라 치면 안내 방송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메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둘 다 있으면 메모할 일이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이제 코골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코골이가 먼저 잠에 든다는 게 문제죠. 이제 바코드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좀 사기에 조금 부끄러운 물건을 사면 꼭 계산대 가면 그게 바코드가 잘 안 찍힙니다. 그래서 그걸 바코드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되게 일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반대 법칙도 여러분 있습니다. 일명 셀리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 의미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뭔가 좋은 쪽으로만 계속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셀리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비가 와요. 비가.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야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우산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범상치 않은 우산을 선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올 때는 분명히 이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딱 돌아가려고 딱 하니까 비가 막 옥수아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교회에서 뭘 줬다? 우산을 준 겁니다. 그래서 비 맞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될 때 그걸 셀리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치는 학생들 경우에는 어떤 거죠?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딱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에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셀리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이런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계속 이렇게 섞여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좋아하십니까? 셀리의 법칙이 좋아하십니까? 누구나 다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좋겠죠.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마 다 원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참 이렇게 오는 교통편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이렇게 와달라고 애원을 해서 불쌍해서 와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안 오면 재미없다고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이곳에 왔든지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제가 가장 바라는 바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는 셀리의 법칙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왔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맞이하면서 또 우리 동일교회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일명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와서는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면 그게 아주 이렇게 괘씸한 일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물려줄 유산이니까 먼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산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버지가 죽지 않는데 결코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몫을 미리 챙길 수 있도록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아들이 평소에 집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아이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빨리 유산을 물려받을 텐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참다 못해서 이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는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불쾌하죠. 불쾌한 정도가 아니죠. 도무지 가만둘 수 없는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이미 지금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똑같아요. 예. 죽어야 받는 유산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이 정말 바라고 바랬던 것은 유산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단순히 자기가 유산을 좀 많이 물려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요, 그런 자기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어떤 권위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재산,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아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아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 후에 그것을 재산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갔다는, 먼 나라. 이 먼 나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코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그곳에서 마음껏 살고 싶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아들이 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가진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그 지역에 흉년까지 불면서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입에 풀칠하는 문제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이 한 중간에 있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나락으로 추락한 이 사건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왜 이 아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아들이 그냥 재산 관리를 잘 못해서 재산을 날린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낭비벽이 심해서 그냥 재산을 탕진한 이야기도 아니고, 주변에 잘못된 친구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이야기도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출 청소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시작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아들은 잘못된 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곳은 그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에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만족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해변으로 탁 올려놨는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올려놓은 물고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는다고 난리를 치겠죠. 아가미를 막 벌럭벌럭 하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퍼득퍼득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잡은 우리야 기분이 좋겠지만 잡힌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그런데 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물고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 물고기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펄떡이면서 괴로워하는 물고기에게 돈을 이만큼 쥐어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물고기에게 해변으로 나왔으니까 선베드 깔아주고 거기다 선글라스 갖다 주면서 이 밝은 태양을 즐겨라. 그렇게 하면 물고기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멋진 음악을 틀어주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주면서 그렇게 해주면 그 물고기가 행복해질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쁜 여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옆에 갖다 놓으면 이 물고기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고기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고기를 물속으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행복의 가장 원초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물고기라는 존재는요, 물속에 있을 때에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물고기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하고요,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뭔가 허전하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과연 무엇이냐?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유롭게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느냐면 돈과 쾌락의 종으로 거기에 매여 산 거예요. 그런데 돈과 쾌락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누구의 종으로 삽니까?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도 않고요, 키우지도 않아요.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돼지를 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아들의 처지가 급박하고 비참한 상황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던 이 아들이 결국 먼 나라에서 살아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로 변해버렸는지를 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가 집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내가 살았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 자신, 이렇게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구하기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내렸던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이 최악의 선택이었다면, 이 둘째 아들이 내릴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집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집을 생각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품꾼으로는 자기를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죄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죄를 흔히 떠올리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죄, 아니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낭비했던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아들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뭐냐? 바로 아버지를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비참한 현실이라면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회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회복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고 하다가 상대방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다 도청을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 후보가 머물렀던 그 사무실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명문대학의 장학생 출신이었고요. 법률 회사를 차려서 굉장한 부를 그렇게 이루었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37살에 대통령 보좌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이 되죠. 2인자가 됩니다. 그 강대국인 미국의 최고 권력의 제2인자가 바로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사람. 문제는 뭐냐? 그가 먼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바로 먼 나라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그도 돼지를 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교도소로 수감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가 그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랬어요. 권력도, 영예도, 자유도,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나는 잃어버렸다. 나는 그저 죄수 번호인 23226으로 불렸을 뿐이다. 그런 비참한 나락,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이 척 콜슨,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바로 그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곳에서 일어났어. 석방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권력,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게 되죠. 이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야, 나 이제 집으로 간다. 그렇게 신나는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마음의 대못을 받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 거지꼴로 내가 돌아가게 되면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실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스러운 무거운 발걸음을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막 이제 품위를 지키려면 이렇게 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양반들은 비가 와도 안 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이 유대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긴 옷을 입은 그런 존귀한 사람이 이렇게 뛴다는 건요, 굉장히 품위 없는 짓이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기를 꺼려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그냥 그 옷이 바닥에 끌리는 것도 상관없이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면요, 동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이, 저 사람 봐라. 저 채신머리 없기 저렇게 뛰어가는. 누구나가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달려갔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만약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온갖 비난과 욕설과 심지어 돌을 던지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런 폐역한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마을에 들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안아준 거예요. 내 아들이다. 건드리지 말아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한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들에게만 해줄 수 있는 일을 하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줘요. 아버지의 행동이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니,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날 때도 이 아버지는 기다렸을 것이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탕진하는 삶을 살 때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여 돼지를 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면서 달려나가서 그를 맞아주는,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여러분, 어떤 한 노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이렇게 몸을 건사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요양원으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딸 한 명이 이제 요양원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 남편과 외손주를 데리고 항상 토요일 오후만 되면 이 아버지를 뵈러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늘 토요일 오후만 되면 요양원 밖으로 나와서 이 딸과 외손주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러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 노인이 이제 총기도 막 사라지게 되고,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이제 자녀의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자기 방을 나갔다가는 자기 방을 찾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꼭 요양원 앞으로 나가서 이 딸과 외손주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이 딸이 자기 아들과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역시 아버지가 딱 요양원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시기는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요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이 딸이 또 물어보더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고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래서 딸이 올 때마다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날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멀리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그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날도 저기 멀리서 드디어 기다리는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 체면 다 내어던지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기다리시고, 날마다 기다리시고, 오늘 이 시간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어제도 기다리셨고 그저께도 기다리셨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바로 그 기다리시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저 권위만 있고 간섭하기 좋아하고 잘못하면 나무라기만 하고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을 계속 강요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있어서 실패한 자식은요,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실패한 아들은 그런 아버지한테는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웠어.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고 어디 하나 기대어서 울 수 있는 그런 어깨도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어깨를 내어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슬픔을 다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렸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돌아온 탕제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탕자라는 것은요, 그 정확한 의미는요, 낭비하는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한 아들이다. 그래서 탕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제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제목은 기다리는 탕부 이야기다. 탕부는 뭐냐? 똑같습니다. 낭비하는 아버지를 탕부라고 말합니다.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다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회복시켜준 그 아버지야말로 그게 무슨 낭비냐라는 것이죠. 그런 아들에게 그렇게 해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다리는 탕부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셨던 그 낭비하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돌아와 이제는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